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실 때 그것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이 있어요.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셔요.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그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이 가정이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몰랐다고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해서 언약한 언약의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하거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절망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와 언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셔서 아브라함과 아내를 구원해 내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준비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려하고 하신 약속이 파기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한 행동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지배를 받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이렇게 옮겨요. 13장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군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해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수레에 싣고 옮겨요. 그러다가 우사가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그래서 이 우사가 죽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다윗이 왜 우사가 죽었을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 답이 아주 간단해요. 왜 죽었느냐? 언약궤는 레위인이 메고 옮기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소와 그 수레에 싣고 옮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다윗이 왜 옮기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곁에 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수레에 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 정성을 쏟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근데 단 하나, 레위인이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옮긴 거 이거 하나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고 났더니 15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우사의 일로 인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야, 언약궤는 레위인이 매는 거야. 수레에 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레위인 외에는 언약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걸 깨달아 알고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26절,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도우신 것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로 나아갈 수 있죠.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도우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 지금 우사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야. 우사 때는 하나님이 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불편해요. 이게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치 않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면 이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러면 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그런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서 하는 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과 괴로움이 뭐냐면 영혼을 못 만난 거예요. 영혼을 만나는데 그하고 호흡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환상을 보고 그리 가잖아요. 그쪽으로 갔을 때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안 받았나요? 아니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27절에 보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지금 뭐가 있느냐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첫 번째하고 왜 두 번째는 뭐가 달랐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것을 우사의 일로 다윗이 어떻게 해야만 이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피하고 은혜롭게 언약궤를 옮길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놓고 연구한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자꾸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평안이라든지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일에 대입해 보고 이 말씀이 이 문제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답.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우사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다 점검을 해본 거예요. 이 문제가 잘못되었구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도전을 준 일이 뭘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분명히 언약궤 때문에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지? 언약궤인데, 똑같은 언약궤인데, 근데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이걸 모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걸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다고. 차이. 뭔 차이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 그게 가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예수의 삶,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누리는 한 명은 우측에 한 명은 좌측에 막 주의 나라가 올 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복된 거예요. 다윗은 이 우사의 일로 그리고 오베데돔 집의 일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인을 세워서 옮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셨다. 그걸 알고 레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15장에 이렇게 와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언약궤에서 뭐 내오는 자, 뭐 문을 지키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다 체계를 잡아놓고 그 맡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다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레위인이 메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왜 세웠는지 그리고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정말로 다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체계를 다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 그걸 조직을 짜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냥 레위인을 시켜서 언약궤를 옮기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걸 옮기라 했다면 이 레위인을 통해서 뭐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 뭐 물건을 들여놓고 내놓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막에서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레위인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를 해서 그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를 시켰는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딸린 일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해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복된 그 신앙의 고백입니까? 근데 이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만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또 10분의 1을 드린다. 그걸 11조라고 해요. 삶에서 감사하다. 그럼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1조에 11조를 또 뭐 이제 주고 뭐 또 11조에 11조를 또 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내 그러면 그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11조를 하나님이 왜 내라 가셨는지를 알고 11조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도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그것까지도 다 순종하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구역에 이제 식사 당번이고 내가 뭐를 하나 하는데 요즘 물가도 이제 오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싸게, 풍성하게, 맛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덥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끼지만 뭐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뭐 얼마나 뭐가 달라질겠습니까만은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면 성도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힘을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제사장에게 아니 레위인이 언약궤를 매는 것 그 하나만 딱 잘라와서 그 하나만 한 게 아니고 그 레위인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레위인에게 대한 얘기만 했겠어요? 뭐 또 했겠어요? 제사장에 대한 것도 했겠죠. 그리고 그것만 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순종인 거예요. 이게 그냥 야 전에는 수레에 실었는데 안 되겠다. 야 니들이 저기 레위인들이 언약궤 배. 그거 하나 달랑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자기는 왕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점검해보고 그걸 다 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거라고 다윗이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무엇을 깨달아 안다라고 할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죠? 예.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야곱 얘기를 듣고 또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또 누구 얘기도 했느냐면 바울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 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계 그런게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시리와 자젤에 빠졌을 때, 환경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야, 야곱아, 너는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게 너가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택해서 너와 언약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게 너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삶이 되느냐? 외삼촌 라반에 가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집에서의 삶하고 180도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물론 그곳에 가서는 야곱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의 밑바닥에는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이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14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요, 하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처음에 우사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백부장 지휘관들을 모아서 의논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의논해서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정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면전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해서 전쟁에서 이겨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이렇게 좀 살면 안 되겠니? 하고 깨우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요구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순종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에 왔어요. 왔는데 기근이 있어요. 분명히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먼 길을 왔는데 그 순종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먼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왔는데 그 앞에 놓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약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예를 들면 양을 지킬 때 양과 싸워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 그들과 싸워서,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물려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고 해서 분리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이 일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함께 하신지 그걸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는 일이 과정이 험난해요. 험난해요.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해요. 그런데 형을 만나러 아버지 집으로 올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와서 지내면서 딸 디나일로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언약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셔요. 뭐냐면 하나님을 다 방면으로 경험하고 고백했지만 자기의 전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은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러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고 베냐민마저도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일에 턱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니면 그걸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그 일이 해결된 것처럼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풀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 돼요.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요. 이건 환경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것이 신뢰한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레위인에게 언약궤를 맨 것뿐만 아니라 문을 지키는 사람, 그 성물을 내오고 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 말씀으로 체계를 갖춰 놓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느냐? 그러면 오벳에돔의 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 찾아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로 나아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고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고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정하고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방법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는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장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